네, 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새가족 사랑의 만찬을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는데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게 사회자가 가라사대라고 말을 하고 뭘 지시를 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손 좀 올려보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거죠. 가라사대 손 좀 올려보세요 이러면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몇 차례를 반복을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해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아내였었어요. 나중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자꾸만 같은 결과를 당했을까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지점에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같은 결과를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결과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당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자랄 때 고등학교 시험 칠 때도 1차 시험을 떨어졌고 대학교 시험 칠 때도 1차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뼈아픈 결과를 당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몇 년 전에 체중이 좀 오바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중성지방, 고지혈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가 계속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또 그 지점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뼈아픈 결과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또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주운전 3번이나 하고 이 사람 또 음주운전했네, 또 그래가지고 방송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죠. 성적인 스캔들 갖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일시 하차하고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고 더 심한 일이 있고, 그래서 영구 퇴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뼈아픈 결과를 자꾸만 반복해서 당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우리가 같은 잘못이나 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야식 먹고 과식하고 운동 안 하면 비만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A라는 일을 하고 B라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 다 밤에 잔뜩 먹고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갖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뼈아픈 결과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당하는 것은 뼈아픈 실수나 또는 치명적인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빼앗겨버리는, 또는 오히려 더 심하면 징계의 해초리를 맞는 그런 뼈아픈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는 오늘 뼈아픈 결과를 당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이 3가지 실수와 연관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기 전에 우리는 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인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이 이미 파괴되고 대부분이 죽거나 또는 포로 잡혀가고 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에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유다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미스바라는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를 세웠어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미스바는 사무엘의 그 부흥 운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 조금 북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는 그 공동체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다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있었고 또 왕족이면서 시드기야의 대신이었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대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성향이 같았던지 아마 반바벨론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음모를 꾸며가지고 거기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암살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꾸민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군 지휘관 출신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는 없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뒤쫓아가서 인질들을 거기서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미스바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그 총독 느부갓네살이 직접 세운 총독이 죽었는데 그런 책임을 자기들한테 지울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언제나 이런 유혹을 행사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서두예요. 본문을 보면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번지르르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군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샤나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경건하게 들리는 요청입니까? 얼마나 표현들이 화려합니까? 예레미야는 이 요청을 듣고 4절에서 그들의 요청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5절, 6절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모범답안이에요. 한번 보시죠.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그게 축복의 조건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이 예레미야서를 그냥 확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되는데 잘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느긋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이 단순한 응답에 열흘이 걸렸어요. 그냥 바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대하려는 분은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죠.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하는 말로 미치고 볼짝 뛰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때로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열흘을 기다려서 응답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진짜 동기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을 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멋지게 말했는데 니네들 말한 게 진짜 속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열흘 후에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남은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긍정적인 파트에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그냥 거하면, 이 미스바에 또는 이 유대 땅에 그냥 거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바벨론 왕으로부터의 긍휼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전쟁을 경험한 자들로서 정말 막강한 그 바벨론의 왕이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기 머물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위험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땅에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14절을 보시죠.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분들이 좀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쟁을 겪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거기다가 비상 사이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공격입니다. 그거 듣기 싫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바벨론 왕의 심기를 지금 어쨌든 상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로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듣기 싫어서,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이런 거 경험하기 싫어서 거기 또 가겠다는 거냐. 그렇지만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 결과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다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니네들이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거기에 그게 따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얼마 전에 당한 그 치명적이고 뼈아픈 재앙을 또 당하려고 거기에 갑니다. 18절을 보시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얼마 전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의 재판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자는 거죠. 진정성을 갖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눈을 감고 있든지 반쯤만 감고 살짝 이렇게 곁눈질을 하든지 다 너무 귀여워요. 그죠?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 집에서 식사 기도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식사 기도를 딱 마치니까 그 집 애가 우리 아들을 딱 가리키면서 아빠 제 기도 안 했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바로 반격했어요. 너도 눈 뜨고 나봤잖아. 바로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은 눈을 감든지 뜨든지 너무 예뻐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이 경건한 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하람이, 이 모습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노출은 좀 있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님 되신 분은 이 아이가 모슬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도 모습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식과 모양과 모습과 주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진정성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과 연관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 꼭 반드시 무슨 소위 말하는 경건한 폼을 잡거나 종교적인 미사 어구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번지르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좀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과 의문을 그대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든 간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무리 거친 기도든 그게 아무리 비종교적인 기도든 뚝뚝 끊어지는 기도든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진정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미사 요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아예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 생각과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예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기도를 요청하지 말았어야죠. 그들은 자기네 결정을 지지해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영성 같은 것을 그냥 전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려니까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모양은 내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남자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별로 안 알고 싶어요. 그냥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 아이 인류대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 아이 바쁘게 돌리겠습니다. 주일날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동의를 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같으면 너무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달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갑니다.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그리고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억지로 주저앉혀버리죠. 길을 막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제가 33살쯤 됐을 때인가? 예수님 돌아가시던 나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신학생 때 한 2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한인교회 목회 자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셔가지고 공석이 됐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후임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기도는 했어요. 그렇지만 길을 막고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묻지조차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로 노 사인을 저한테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확고히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혹독한 대가가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 말 안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떼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뭐든 어떻게 응답이 오든 겸손히 그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게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내 뜻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좋은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뼈아픈 결과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이 어떻게 나든지 그대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최상의 옵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 유학 갈 때 일반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기 좋고 잘 나가는 멋있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순종을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세게 떠밀어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에서 그 건축물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직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비록 작고 어려운 신학교지만
사람들이 알 게 뭡니까? 교수면 그냥 교수죠. 아무도 저한테 작은 학교 교수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제가 학회 나가보면 다 교수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기도합시다.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근시안적이고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자꾸만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게 내 뜻하고 다르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불순종에서 기인되는 뼈아픈 결과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으로 풍성한 삶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뼈아픈 결과를 당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을 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전을 구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중단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끔찍한 전쟁을 얼마 전에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장면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 재현되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들 생각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이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했고, 바벨론이 그것을 기하로 또 자기들에게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구책으로 이집트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종종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제 새가족 사랑의 만찬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인터뷰에 나온 한 형제는 자기 아내가 점점 무서워져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 형제만이 아니죠. 많은 남편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아내를 무서워합니다. 이 아내의 악력이 점점 강해지고 쥐는 힘이 막 세지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니까 겁나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여러 교인들이 제 아내의 표정이 따뜻하고 인자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보면 상당히 무서워요. 한번 당해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농담입니다. 여보, 농담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배후에는 잘못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거절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관대한 나눔과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또래 집단의 압력이 두려워서 양심과 신앙을 타협하고 그냥 세상의 물결에 묻혀서 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죠?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적으로 가장 두려우신 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험에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로 인한 재정 손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재정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다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을 더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바벨론 왕은 눈에 보이니까, 봤으니까, 너무 겁나니까, 어마무시하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여러분, 안전을 찾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므로 그들이 이집트로 안전을 찾으러 간 그 자체는 이해할 만한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집트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안전이 이집트로 피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참된 안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두둑한 은행 통장이나 또는 아주 전망이 밝은 직업이나 어떤 환경이나 힘센 사람이나 권력에 기대는 데 있지 아니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벨론 왕의 호의도 얻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안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닥치더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비가 오고 인생에 홍수가 닥치는 것은 누구나 어쩔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느낌으로가 아니라, 상황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안전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지는 않았는지,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뭔가 다른 데서 막 안전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안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기 전에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이집트에서 안전을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에 맞서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이집트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시드기야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보고 들었어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실도 봤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교훈을 잘 못 받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역사의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잘 교훈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구가 자꾸 되풀이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안방에 침대를 바꿨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침대를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침대인데 그 전에 있었던 침대를 저희가 한 20년 정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썼죠,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침대를 바꿨는데 이게 예전 침대보다 이제 이 침대가 어떤 거냐면 이런 나무 위에다가 매트리스를 까는 거라서 나무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나가다가 튀어나온 그 나무판에다가 그냥 촛대뼈를 제대로 박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남이 아팠다는데 여러분 왜 웃으세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파서 제가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았어요. 침대를 저주하고 그냥 그 침대를 사자고 제 아내를 원망하고 난리를 쳤어요. 한번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 가관입니다,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박았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술 한 잔만 그냥 한 잔만 쿨하게 한다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취해서 무너졌으면 안 보여야 할 꼴을 보이고 안 해야 할 일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다가 낭패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묻고 진지하게 묻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다가 실족했으면 이제는 그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런 상황 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어떤 일을 점검하지 못해서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철저히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화가 폭발했으면 그런 상황 안으로 나를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첫째 아이와의 관계가 내가 너무 바쁜 관계로 내 첫째 아이와의 관계에 실패했으면 둘째 아이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도를 좀 줄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거하고는 다른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따져봅시다. 복귀해 봅시다. 제 은사인 신학교,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경험이 우리를 향상시켜주지 않는다. 오직 평가된 경험만이 우리를 향상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저절로 내가 향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많이 했다고 저절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험을 평가했을 때 그 평가된 경험이 나를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평가합시다. 반성할 거 반성하고 회개할 일 회개합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실패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우십시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나의 과거에서 배웁시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받고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오히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징계의 해초리를 맞는 그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전을 찾지 않을 것,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니까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이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마구 몰아붙여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그냥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처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바라던 것을 거기서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 안 있다가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을 아예 갈아치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포로 잡혀갔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살아남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안전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과거와 현재의 내 삶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돌이킴으로써 뼈아픈 결과를 또 당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른 더 나아진 미래를 향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